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판치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무사히 올라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17절 말씀, 그리고 또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벨론 왕의 그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고관 대적들의 집이고 또 가난한 자들의 집이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모두 헐어버렸죠. 뿐만이 아니죠. 이때 바벨론의 병사들은 성전의 그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놋기둥, 그리고 이제 성전의 놋대야, 그리고 가마, 부삭, 부집개, 주발, 숟가락, 제기, 이런 것들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좀 그렇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놋그릇 다 뺏어갔죠. 그런 것처럼 다 뺏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그때 시드기야 왕도 잡아갔죠. 그리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 다 잡아갔어요.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포도 농사지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갔죠. 자,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왕궁 이런 거 불살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분탕질을 친 것, 이것은 이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이죠.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설악하신 성전이고, 더불어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이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신 것입니까? 아무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온 이 슬룹바벨을 통해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도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세 번째로 또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때는 헤롯이 BC 19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AD 63년에 완전히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무려 82년에 걸쳐서 건축이 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 성전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요, AD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성전마저도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로마의 티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통곡의 벽만 남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이렇게 흉물스러운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들어서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토록 흉물스러운 이슬람 사원을 떡하니 세우냐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4장은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레위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이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됐죠. 그야말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거예요.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목동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빨간 표가 있는 데가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거기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인 것이죠. 여기를 40년 동안이나 돌게 돼요. 바로 가면 얼마 안 돼요. 11길밖에 안 되는 길을 이렇게 여기서 40년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40년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 모세는 그동안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셔요. 여리고 맞은편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 다 보이죠. 그래서 모압에 있는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이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1월 1일 날 망둥산 꼭대기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런데 그 12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 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해주는 그 땅, 아브라함, 이삭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땅을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지나온 120년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모세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냅다 달려왔어요. 그것도 불평과 불만으로 때마다 심하다 괴롭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래바람이 얼굴이 때리는 그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모압에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무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동생들과 함께 성장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일인 그 목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인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제3시 곧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무려 장장 6시간 동안 이 사투 끝에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증인들은 누구냐? 바로 촬영장에 있던 군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경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만 따라다녔어요. 그 여인들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날, 오늘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당시 장례 문화의 하나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인들이 찾아간 예수님의 이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가지고 굴려다가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큰 돌이 치워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의아한 눈으로, 의아한 표정으로 혹시나 하고 무덤에 다가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때 여인들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계신 이 무덤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 속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여인들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 아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히 천사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천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여인들은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 맞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한테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이걸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처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은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어리석은 이야기, 잡담, 허튼 일, 허튼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데없는 잡담으로 들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 혹시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도 따라갔다 그러는데, 아무튼 과연 여인들의 말대로 이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 속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완전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어디 갔어요? 앞에. 이렇게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빈 무덤을 보고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빈 무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빈 무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서 성전을 3번씩이나 무너뜨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뭘 집착하죠? 엄마 젖을 집착하는 엄마 젖에.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울면서 젖을 찾아요. 그러다가 성장하면 어디에 집착을 하죠? 친구들에게 집착을 해요. 그러다가 물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창고같이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성전에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거기에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변화된 사건을 보면 모세가 승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변화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모세도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사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승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나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다면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모세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신성한 곳이라고. 모세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하나님처럼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흙을 모아놓은, 돌을 뚫어놓은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 몸뚱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정쩡한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무엇이 있나? 여기 망대에 넘어가면 절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나? 이러고 두리번거리다가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할 것이고, 또 아니라면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제가 바라옵기는 귀향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나오셨으니까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근심 그리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